사랑하는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예배하는 시간 갖도록 해요. 자, 그럼 여러분 준비됐나요? 자, 그럼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모습으로, 바른 모습으로 함께 예배합시다. 자, 챈트 말씀, 오늘은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인데요. 함께 챈트로 함께 예배를 시작합시다. Here's your Bible chant 2. 에베소서 1장 22절 에베소서 1장 22절 에베소서 1장 22절 에베소서 1장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에베소서 1장 22절 에베소서 1장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에베소서 1장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에베소서 1장 22절 다 외웠다. 자, 주님 앞에 기쁨으로 노래하며 찬양합시다. 주님 내게 다가와 내게 말씀해줘 나의 마음 바라보며 나를 선택하셨다고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앞에 바른 모습, 바른 자세로 주님만을 예배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부어주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에 가득 부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많은 사람을 전도했고 그 사람들이 모여 최초의 교회가 생겨나게 되지. 초대교회는 7명의 집사를 세우고 교회 일을 맡겼어. 그중 스데반은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는데 사람들은 그런 스데반을 모함했지. 사람들을 홀리고 있어. 하나님을 모독했어. 대제사장은 스데반을 붙잡아 공회에서 심판하게 했어. 공회에 붙잡혀온 스데반의 얼굴은 마치 천사와 같았지. 저런 빛나는 얼굴은 처음이야.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모세의 율법을 고칠 거라고 한 게 사실이냐? 스데반은 아브라함부터 함께하신 하나님과의 역사를 이야기했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부터 하나님이 저렇게 그에게 나타나셔서 똑똑하다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다 박해하였다. 이제 너희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아니 뭐라고? 당장 저놈을 돌로 쳐라. 돌로 쳐라, 죽여라. 돌로 쳐라. 죽여라. 감히 하나님과 우리 조상을 모독하다니. 옷을 내게 맡기고 어서 저놈에게 돌을 던지게. 사울은 분노한 사람들의 옷을 맡아주었어. 내게 맡기고 어서 죽여. 스데반의 말에 마음이 찔린 사람들은 이를 갈며 돌을 들었어. 못 참아. 감히 우리 조상을. 스데반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어.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죽어라. 죽여. 저자를 죽여라.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죽여라. 죽여. 죽여. 스데반은 그렇게 돌에 맞아 쓰러져 죽고 말았어. 꼴 좋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렇게 스데반은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지. 하지만 복음 전파의 불길은 막을 수 없었어. 주님, 수고했다. 사랑하는 친구들,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또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있죠. 지난주 우리는 3,000명 또 5,000명이 회심하며 또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또 성령의 권능으로 교회가 성장했다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어요. 여러분, 이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누구였나요? 맞아요. 예수님의 12제자, 12사도였죠. 그런데 이들 말고 또 다른 지도자들이 세워지는 일이 생기게 된답니다. 7명이 더 세워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7명을 7집사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바로 초대교회의 새로운 리더들이었죠. 바로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오늘 함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스데반이라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 스데반은 초대교회의 최초의 순교자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오늘 스데반이 어떻게 7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뽑히게 되었는지와 또 어떻게 첫 번째 순교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스데반은 왜 순교했을까? 사도행전 6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그럼 우리가 같이 함께 말씀을 보고 함께 또 설교 이어가도록 할게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해지는 사실이 있어요. 12사도가 있는데 왜 또 7명이 필요했을까요? 왜냐하면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우리가 가장 모범으로 삼아야 할 가장 이상적인 모델 삼을 만한 그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이죠. 가장 아름다운 첫 열정과 기쁨이 가득했던 공동체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도 문제가 생겼어요. 하지만 문제를 문제로만 여기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가장 이상적이면서 동시에 열정적인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또 그와 동시에 맨 첫 걸음을 떼는 그런 걸음마처럼 또 완숙하지 않은 그런 공동체이기도 했기 때문에 여러 문제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문제들은 정말로 교회가 계속 되느냐 못 되느냐 이런 존폐가 달린 엄청난 문제들이 생겨났던 것인데요. 어떻게 한 걸음을 걷느냐, 또 어떤 방향으로 정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후에 엄청난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중요한 시점에 초대교회가 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7 집사를 뽑은 것이 어떤 해결책이 될 수 있었을까요? 당시 초대교회는 12명의 사도, 12명의 제자, 사도가 있었고, 적게는 수천, 또 많게는 2만 명 가량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를 이 12사도가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교회는 양육뿐만 아니라 교회 전반적인 모든 행정적인 부분도 다 사도들이 감당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규모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던 거예요.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진 지 7년이 지났고 또 사람들도 더 많아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어요. 그 가운데 특히 헬라파 과부와 또 유대인 과부가 양식을 보조받고 또 도움을 받을 때에 이 양식을 배분하는 데 있어서 서로 차별을 당한다는 그런 원망을 당한 일이 있었죠. 문제를 만난 초대교회. 그런데 그 문제를 덮어두거나 회피하지는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했지요. 그래서 사도들은 회중과 함께 모여서 이 행정적인 역할, 구제와 또 이런 분배, 또 교회 여러 가지 재반적인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7사람을 뽑기로 결정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헬라파 사람들을 챙겨줄 수 있는 그런 헬라파 지도자들을 뽑기로 결정한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뽑히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었냐면 첫 번째는 교회에 오랫동안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어야 했고요.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지혜로운 사람이어야 했는데요. 그래서 이 기준을 놓고 함께 또 선거를 하고 투표를 하고 그래서 7명이 뽑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가운데 세움받은 한 사람이 바로 이 스데반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들은 단순히 행정만을 감당하지는 않았어요. 사실 이 일곱 집사들은 뭐 사도들과 거의 유사한 그런 권위를 가지고 사역을 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 가운데 특히 이 스데반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선포했고 또 그 교회가 그에게 맡긴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스데반은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했고 또 치유와 또 기적들, 이사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당시 이 회당은 예배의 어떤 종교적인 행사뿐만 아니라 어떤 학문적 토론과 또 정치적 모임의 장소로도 활용되어졌는데요. 스데반은 그런 회당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또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감동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골수 유대인들은 그의 행동과 이야기에 오히려 반감을 품게 되지요. 결국 이들은 종교적인 논쟁을 통해서 이 스데반을 막아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개 토론을 통하여서 이 스데반을 누르고 망신 주기 위해서 이 유대인들 가운데 학문적으로 뛰어난 그런 유대인들이 작정하고 그 스데반 앞에 모여들게 됩니다. 뭐 시리아 또 알렉산드리아 소아시아에서까지 이들이 모여왔지요. 근데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스데반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사실 이들은 스데반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위협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스데반을 이길 수가 있었어 없었어? 이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스데반이 성령께서 주신 그 지혜로 인하여서 이들이 당해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 10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그들이 이겨낼 수 없었던 거예요.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께서 도우시니까 그들이 이겨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결국 고수 유대인들과 또 이 서기관 이 바리새인들은 이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이 스데반이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거짓 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서 스데반이 공회에 잡혀오게 되어졌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그 죄명으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스데반은 자신의 고소당한 내용을 반박하기는커녕 오히려 천사처럼 얼굴이 환해지면서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이 복음의 진리를 당당하게 선포했다고 해요. 사람들은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서는 가슴이 찔릴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가슴이 찔림과 동시에 오히려 이를 갈았다고 합니다. 어디서 저런 말을 해? 이러면서 말이죠. 그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러자 사람들이 이 스데반의 이야기를 듣고 막 광분하여서 스데반에게 막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죽어라! 너 같은 놈은 죽어야 돼! 그러면서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스데반은 아무런 법적인 과정과 또 처형되어지는 그 순서들을 갖추지 않은 채 그만 그곳에서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돌을 맞아 그곳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가 어떻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가 성령의 권능에 충만한 주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생명이 귀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누구나 자신의 생명 귀하게 여깁니다. 또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또 어떠한 노력이든지 하는 것이 당연한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스데반은 그렇게 살 궁리를 찾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죽음의 길을 선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스데반에게 있어서는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이제 성령 받은 사람은 자기 생명보다 주님을 더 귀하게 여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스데반이 죽었을 때 그의 증언대로 하나님은 벌떡 자리에 일어나셨을 거예요. 최초의 순교자가 탄생하는 그 순간 천국의 모든 천사들도 일순간 침묵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스데반은 온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로 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누구의 기도입니까? 맞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했던 마지막 기도였죠.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닮은 기도를 하면서 스데반은 죽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스데반의 순교로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앞으로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지도자가 죽임을 당했어요. 순교를 당했어요. 그 순간 교회의 모든 소망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것 같았을 거예요. 스데반을 장사하기 위해서 모였던 많은 사람들은 많이 힘들고 또 슬퍼하며 울었을 겁니다. 이 스데반이 처형된 그날은 기독교 역사 속에 처음으로 피로 물든 날이었죠. 그날은 기독교 역사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벌어진 그 비극의 날, 그런데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날은 시작이었을 뿐이었어요. 이제 앞으로 더 많은 순교자의 피가 흘려져야 했고 더 많은 사람이 예수 이름을 위해 박해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일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하고 거짓으로 악한 말을 듣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하늘에서 너에게 받을 상이 더 크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고 죽은 최초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스데반의 뒤를 이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초대교회가 당한 그 박해에 대한 이야기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 다 스데반과 같이 이렇게 순교하였고 또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 역시 순교와 또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았어요. 왜요? 예수님을 믿는 일이 생명보다 더 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부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박해가 심하면 심할수록 그들의 믿음은 더욱더 굳건해졌고요. 핍박이 심해져서 교회가 흩어지면 흩어져서도 계속 복음을 전했던 성도들. 그래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도록 그렇게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믿다 보면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 장애물을 만나게 될 때도 있을 거예요. 뭐 그 어려움이나 장애물이 뭐 사람마다 또 다 다르겠지만 말이죠. 어떤 누구는 교회를 열심히 다님으로 인하여서 부모님께 꾸중을 듣거나 혼날 수도 있고요. 또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인하여서 또 친구들에게 따돌림이나 친구들 사이에 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모든 문제들, 그런 모든 장애물이 지금 이 학창시절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고등학교, 또 대학교, 또 어른이 되어서 또 사회생활을 할 때, 또 집장가를 가고 이렇게 사회 가운데 살아갈 때에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또 여러분이 알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이런 장애물들을 만날 수 있어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박해를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혹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럴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요. 나 예수 안 믿을게요. 예수님 나 몰라요. 그렇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신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렵지?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스데반처럼 또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예수님만 바라보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예수 이름을 위해서 기꺼이 어려움도 감수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괭벌이라는 벌이 있다고 합니다. 괭벌. 너무나 작은 벌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이 벌의 특징은 날 수 없는 신체의 조건을 가지고 있대요. 이런 보는 것과 같이 날개는 너무나 작고 그런데 몸통은 엄청나게 커. 그래서 날기 어려운 신체적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괭벌이 날 수 있느냐 못 나느냐? 날아요. 이 조건이 갖춰져서 나는 것이 아니라 날아야 하기 때문에 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반면에 여러분, 새 중에 못 나는 새가 있어. 무슨 새? 바로 닭이죠. 꼬끼요. 이 닭은 생물학적으로 당연히 날 수 있습니다. 날개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동물원에 가면 훈련받은 닭이 나는 그런 장면도 아마 여러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보통 닭들은 날지 못하고 그냥 푸드득거리기만 할까요? 왜냐하면 땅에 있는 먹이로도 만족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건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조건 때문에 날고 못 날고를 정하는 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닭처럼 안주하지 않고 이 괭벌처럼 날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초대교회와 성도들, 도저히 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복음을 들고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다가 혹 장애물을 만나거나 시험을 당하거나 박해와 환난을 당할 때에 여러분, 우리도 스데반처럼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 왜 이 일이 일어났는지 도무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어떠한 장애물을 만나더라도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그 뜻을 발견해 나아가는 아름다운 인생,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삶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해요. 나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 엄마가 주신 용돈을 아끼고 아꼈죠. 여기 있어요. 주님 받아주세요.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늘의 복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 그 광경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 참으로 처참한 광경이고 또 너무나 자기의 생명을 포기한다는 것이 너무나 쉽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스데반이 그 마지막 죽음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또 선포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그걸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장애물도 만날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모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을 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내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스데반이 처음 순교자로서 이 땅에 순교자의 피를 뿌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기꺼이 그 어려움을 당하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주여 그러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충만함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내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친구와 선생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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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